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의 역사 인식,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번역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대의 민족 사설을 보게 되면 환인의 아들, 즉 환인의 서자 환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서자라고 하는 것을 바로 환인 다음의 아들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한민족의 수천 년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또 제대로 실체를 인식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자라는 의미에 대해서 좀 새로운 시각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에서 환인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이전에 앞선 영상에서도 한번 제가 올렸던 도표인데 여기에 보면 환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막연하게 환하다, 밝다 이렇게만 우리가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춘태 박사님께서 갑골음으로 잡는 식민사학 동북공정이라는 그 책을 보게 되면 갑골음을 어떻게 복원하는가 그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대화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접근하기 쉽도록 이렇게 유도하신 그러한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 환이라고 하는 거, 환인이라고 하는 거, 이 의미, 갑고름은 환은 가사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인이라고 하는 것은 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게 마치 A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고 이것은 이런 식의 발음부입니다. 이것은 좀 아래 아가 되는 것이고 보통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발음을 할 때에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건 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환이라고 하는 건 가사라, 그 다음에 간, 이 두 글자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가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그 이전에는 가라와 사라가 합성이 된 두 다른 글자, 다른 의미가 합해진 그런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 이렇게 되는 것은 태양을 나타냅니다. 가라에서 이건 개음절어일 때의 발음이고 그 뒤에 이게 받침이 생겨가지고 이 알 이것이 겹쳐지게 되면 가라와 사라 해서 알이 두 개가 생기게 되면 하나는 생략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가사라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전에 이런 시기의 발음은 가라 사라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라라고 할 때에 가라가 폐음절어가 되어서 발음이 끝 발음이 없어지게 되면 가르 이렇게 되고 이것이 받침으로 변하게 되면 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농 임금님에 대한 그 호칭에 대해서 자전에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 알천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데는 갈천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가라에서 아라로 알로 바뀌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사르, 그 최초의 발음은 사라, 그 다음에 갑고름은 사르 이렇게 되고 이것이 받침으로 변하게 되면 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빛살, 햇살 뭐 이런 식으로 빛나는 태양빛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이 태양과 그 다음 빛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표현한 것이 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를 나타내느냐? 본래 그 다음에 인이라고 하는 것은 간 일이 되어 있습니다. 간 우리가 간 거서간 할 때 간 이 간이죠.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이 간이라는 글자는 이 큰 불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큰 대자 안에는 큰 대자 그 다음에 불꽃 일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큰 임금 큰 왕. 그래서 이 글자를 합치게 되면 빛나는 태양 이것을 자신의 상징으로 하는 군주, 왕, 간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역사 최초로 이런 인물은 누구냐?
풍속통에 보면은 신농 임금님이 자신의 상징을 태양으로 했다, 해로 했다 이런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은 자신의 상징을 태양에서 나오는 불꽃, 그러니까 둘은 근원이 같죠. 태양과 불꽃, 이 두 가지를 자신의 상징으로 했기 때문에 관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자신의 토템에 맞추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이라고 하는 것은 빛나는 태양, 그러니까 그냥 빛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그런 빛을 가진 태양이다. 그것을 자신의 상징으로 했던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풍속통에 있는 그 설명과 일치하는 인물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신농 임금님. 그렇기 때문에 이 환인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신농 임금님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천이라는 건 뭐 산해경에도 들어있고 천독 이렇게 되어 있죠. 되어 있고 제왕연대력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신중 동궁 여지 승남에 보면 천신 환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천이라는 게 뭐예요? 큰 태양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태양을 상징으로 하는 신적인 인물, 바로 이 신이라는 것이 환인의 시칭이 됩니다.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런 호칭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양을 상징으로 하는 신, 이 뜻이 되죠. 천신을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면 환인,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환인에 대해서 상제라고 표현했습니다. 상제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상제라는 것은 임금제자가 나오기 전에 이미 군주로서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면 최초의 제라고 하는 글자를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소금천씨를 나타내는 역삼각형이 있습니다. 이것이 임금제자가 시작되는 최초의 글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임금제자인데 소호금천씨는 바로 천신 환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분의 다음 천자의 자리에 오르는 두 번째 고조선 시대의 두 번째 통치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천신 환인 했지만 여기서 상제 환인이라고 한 것은 최초의 글자가 두 번째 소호금천씨가 그 최초의 제자라고 하는 시체자를 자신의 상징으로 했기 때문에 그 앞서 있었던 자신의 외할아버지 바로 신농 임금님이 그 위에 있었던 인물이니까 그래서 상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단인천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환인데 여기서는 단입니다. 이것은 다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뒤에 가서 회음절어가 되게 되면 달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달. 이 달은 하늘에 있는 달도 마찬가지지만 태양도 달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락방 할 때 이 다락도 다라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라라고 하는 것은 높다는 뜻입니다. 높은 곳에 있는 해와 달, 그 다음에 방 안에서 이 높이 있는 쪽방이랄까요? 거기를 다락 이렇게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환인데 여기선 단으로 이렇게 단인천왕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은 이 환과 단 사이에는 발음이 변하고 그 다음에 이 글자가 변할 정도로 시대적 차이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교훈사에 보면 일대주신 한 분의 큰 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인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주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주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신도 있었기 때문에 으뜸이 되는 일대주신 이 주가 되는 이 신이 바로 천신이 되는 것이고 환인이 되는 것입니다. 환인을 일대주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일대주신의 아드님, 따님, 그 다음에 계속 몇천 년간 내려오는 이 자손들은 신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래서 태어났다 하는 말은 알은 태양이기 때문에 바로 천신, 하나님의 천신 환인의 자손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원사와 여기에도 보면 일대주신의 깃발 아래 수많은 작은 신들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아주 정확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규원사화가 그 역사적 오류로 볼 수 있는 표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단어의 표현, 이 개념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존 강단 사학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개념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왜 환인을 천신으로 하고 상제로 하고 일대주신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만이 바로 서자라는 뜻을 또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군조선이라고 하는 이 단군으로 표현한 것이 왜 그렇게 앞에 있는 환인과 달라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도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도표를 아마 한 3차례 정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것을 이해하시면 우리의 민족 사설을 이해하고 또 그 맥락을 살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는 상제. 자, 앞에서 본 것처럼 환인에 대한 것입니다. 이 환인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가사르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뜻은 강렬한 빛을 내뿜는 태양 이런 의미가 되고 그것을 상징으로 하는 임금. 그러니까 환인은 태양을 자신의 상징으로 한 임금입니다. 이것이 산해경에서는 천독 해가지고 천신께서 다스린 나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 인물로서 사마천의 방식을 따르게 되면 천신, 상제, 신농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언제냐? 기원전 26세기 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민족이 삼성이라고 내거는 그러한 세 분 중에서 최초의 인물이기 때문에 바로 삼성의 시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삼성과 삼신은 다른 개념입니다. 삼신이라는 것은 최초로 고조선을 시작하게 된 세 분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건 삼신. 그 다음에 삼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민족의 나라가 쭉 그 혈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된 그 중요한 가장 큰 징검다리가 되는 그 세 분을 꼽는 것이 바로 삼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 구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흥을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환이기 때문에 가사라가 되죠. 그 다음에 웅이라고 하는 것은 간 혹은 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앞에 우리가 잘 아는 가미가자 할 때 가미 이 신이란 뜻이 되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태양을 자신의 상징으로 하는 토템으로 하는 그러한 임금 통치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환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천신, 상제, 신농 이런 뜻이 되고 웅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바로 이 환인의 자손 중에 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는 이것 역시 26세기 이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26세기에서 25세기 후반 요 사이에 인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중시조,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인물 이렇게 되어 있죠. 중시조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군. 자, 이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이라는 것이 갑골음으로는 다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군은 뭐 통치자니까 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음운 변화를 일으켜서 군으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단군 이렇게 됐는데 그 이전의 발음은 간이었다. 단간 이렇게 되는 것이죠. 타라칸 이것이 단군의 갑골음이 되고 뒤에 이것이 음운 변화를 일으켜서 아가 우로 변하게 되면 타라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폐음절어로 돼서 달쿤 이렇게 되었을 것인데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R과 N은 서로 교체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타라에서 단군 이렇게 단군 이렇게 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높다는 뜻입니다. 높은 임금님. 그래서 여구동시 할 때에 바로 그 높다는 그 의미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임금님 이때는 언제냐? 기원전 2333년 이것이 단군조선이 있었다. 시작되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문헌상으로 계산해 보면 2333년경인데 그러나 실제로는 단군조선 이전에 앞선 시대의 환인 바로
천신 하나님이 다스리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산해경에서는 천독이라고 설명을 하고, 위치는 동해진의 북해지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설문해자에서는 아사달의 아는 바로 국부를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고조선의 도읍지는 바로 첫 번째 아사달인 곡부에서 시작이 됐다. 그리고 바레만 일대를 끼고 요동 요소를 다 아우르는 이 일대가 고조선 영역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군조선이라는 것은 결코 한민족 최초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단군조선은 고조선의 후예가 세운, 단군이 세운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단군조선이지, 환인 임금님으로부터 시작된 단군에 이르는 그 직전까지의 그 세워진, 다스려졌던 그 나라가 고조선입니다. 그래서 이 고조선이 바로 그 후예가 되는 단군에 의해서 다시 일어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단군이 세운 조선이다 해서 단군조선,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하나하나마다 이것이 단군조선이 자신들의 정통성으로 내세우는 시조에 대한 그 개념이다,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군조선 할 때 단군이 내세운 그 조선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단군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조선의 후예가 세운 나라, 그것이 단군조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조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조선할 때 조, 물론 이 양을 이렇게 한 선자도 나오기는 합니다. 이것은 다 뭐 같은 뜻이죠. 왜냐하면 신동 임금님이 양측이었기 때문에, 최초의 양측이었기 때문에 이 양을 붙이고 자손들은 이것을 표현을 한 것이죠. 또 이것을 선택한 것은 천신 하나님이 자신의 토템을 태양을 했기 때문에 바로 해자를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이 밖에도 또 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양측이니까 이동을 했죠. 그래서 그 이동했다는 의미의 발, 이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뭐 그 외에도 다른 것들이 이렇게 여러 등장하지만,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고대의 문자에서 천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상징은 바로 이 태양, 둥근 태양과 그 다음에 양 이것과 그 다음에 불꽃. 왜냐하면 염제, 불꽃 염자입니다. 불화자가 두 개 겹쳐진 것이죠. 불화자가 두 개가 겹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불꽃 염자죠. 그래서 우리 염제 신농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염자가 이 글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부자도 천신 하나님의 시칭이 되는 수직선, 이거 잘못돼. 수직선을 이렇게 붙잡는 아버지 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불꽃을 붙잡은 아버지 부자도 있고, 태양을 붙잡은 아버지 부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많이 쓰이고, 이 태양을 붙잡은 아버지 글자는 아주 희소합니다. 보통 많이 쓰는 것은 바로 수직선, 시칭, 이 신이라는 글자와 그 다음에 불꽃, 불임금님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불꽃을 잡은 아버지 부자가 가장 많이 보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조선 할 때에 이 구성 요소는 천신 하나님, 이거 잘 안 되나? 천신 하나님, 그 다음에 뉘조, 아드님 희화씨,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배주자 있죠? 배주자. 그 다음에 조선할 때 선자의 어씨, 그러니까 신농 임금님, 태양이신 신농 임금님의 자손, 그 자손이 자신을 물고기로 이렇게 상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글자 안에는 하나, 둘, 셋 해서 이 신이라는 글자가 변형이 된 것이죠. 각도를 달리한 것인데, 이 세 분을 하나로 묶어서 하게 되면 이렇게 삼신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신 하나님과 아드님, 따님.
그러니까 우리 민족 사설을 바탕으로 하게 되면 이분이 환인이 되는 것이죠. 환인.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배주자로 되어 있는 이분은 고향 임금님, 이 천신 하나님, 신농 임금님, 뉘조, 희화씨, 그 다음에 고향 임금님, 그 다음에 어씨는 고향 임금님의 아들 세대. 그러니까 1대, 2대, 3대, 1대, 2대 아드님과 따님이니까 1대, 2대, 3대, 4대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5대 이후의 인물이 세운 나라가 바로 단군조선이 될 것입니다. 이 단군조선을 세운 이 인물은 자신이 바로 이렇게 고조선 시대에 태어났다가 그 자신이 살아가는 중간 부분에 중간 시기에 고조선이 붕괴가 되고 200여 년 동안의 그 역사의 시기가 마감이 되고 그 이후에 이 내외간에 이 결별을 하면서 사돈간의 결별을 하면서 그 중에 천신 하나님의 부계로서의 자손이 되는 단군이 새롭게 조선을 세움으로 해서 단군 조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군을 쓴다, 이렇게 단기를 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윗대의 원래의 조선을 우리가 잘라내버린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역사는 짧아집니다. 그래서 고조선이 최초의 시대가 아니고 바로 그 이전의 환인의 시대가 진정한 고조선의 출발이었다. 고조선의 출발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조선이라는 글자를 형성하는 인물 하나, 둘, 셋, 넷, 5분. 5분에 대한 이 인물들이 고조선 시기를 이끌어갔던 그러한 중심 인물이 될 것이고 단군 조선을 할 때 이 단군으로 표현된 이 인물은 바로 이 원래의 조선의 후예가 세운 나라가 됩니다. 그것이 단군 조선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의 조선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사가 수백 년 짧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이 획에 대해서 요 하나하나 구성 요소 하나하나가 다 한 편의 영상으로 아주 상세하게 제가 올렸고 설명란에도 거기에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제 설명이 바르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단군조선이라는 그 단기를 쓰게 된다면 우리는 고조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실제의 고조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를 쓸 것이 아니라 신기를 써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환인에 대해서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유물이나 자료가 뭐가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뭔가? 이것은 고대의 유물을 갖다가 이렇게 발굴을 해서 이걸 탁본을 뜬 것입니다. 이것은 실물인데 이러한 이 탁본을 뜨게 된 그러한 토기가 여러 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 여기 다른 토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대문군 문화 그 시기에 고조선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문군 문화 토기에서 다 이거 탁본이 됐는데 보통 이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보면 대문군 문화 시기가 기원전 4100년에서 기원전 2600년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위로 올라가는 것은 모르겠으나 이 하한선을 갖다가 기원전 2600년대로 보는 것은 이것은 대문군 문화 시기를 짧게 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 아래로 내려오는 24세기 정도가 돼야 이것이 맞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다시 한번 그 대문군 문화를 보니까 최근에는 이것을 2200년대까지 내려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 발표하는 그러한 연대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적인 흐름은 뭐 어떨지 모르겠으나 구체적인 연대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도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문헌과 유물과 그 다음에 고대의 문자 기록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정확한 그 연대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과학적인 그 오차 범위가 많은 그러한 연대 중에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연대를 뽑아서 이렇게 발표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결정적인 경우에는 그것이 자신들이 뭐랄까 오해를 주도하는 잘못 인식하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고대의 유물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상 올리는 것을 보면 저는 전부 다 발굴된 유물이나 또 탁본, 고대 유물에서 떠온 탁본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있는 그런 유물에서 바탕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문헌만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문헌 속에도 특히 글자로 붓으로 쓰는 그런 것은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과연 고대의 이 기록과 유물과 이것이 일치하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학자라고 하는 분들도 고조선이 뭔지를 아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고조선을 알게 되면 자신들의 주장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저 유리한 대로 문자로 전해지는 그것만을 가지고 주구장창 이렇게 자신들의 고대 역사를 우리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분들 중에 아주 고대 문자에 무지한 분이 있죠. 제가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대 문자로 되어진 유물을 해독하지 못하면서 그 분야의 권위자라고 설명을 하는 것은 그건 거의 사기에 가깝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인이라고 하는 것은 천신, 신농, 임금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뭐 이제까지 제가 올린 영상에서 10번 이상 나왔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앞에서 본 조선이라는 글자를 형성하게 하는 그 기본이 되는 이 고대의 족보입니다. 자, 그럼 이것이 세워진 수직으로 된 이것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조선이라는 글자의 구성을 이루게 하는 수직선, 천신 하나님. 그 다음에 양옆에 가지처럼 난 거, 이것은 아드님과 따님. 갈라지게 되죠. 혼인하게 되면 한쪽은 장인 장부가 있는 쪽으로 장가를 가게 되고 이때는 모계 사회였기 때문에 이건 장인 그대로 여기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쪽, 혼인의 상대방에서 남자가 와서 이렇게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여기에 보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역삼각형, 이것은 소호 금천씨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선이라는 글자에는 이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황제의 아들로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이라는 것은 천신 신농 하나님의 부계로서 내려오는 혈통을 조선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최초의 우리 혼인 상대가 황제 계열이고 또 거기에서 천신 하나님의 따님이 되는 누조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모계의 시조 하나는 여기에 끼워줬습니다. 왜냐하면 천신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이외에 나머지는 다 부계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배주자로 되어 있는 인물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은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고향임금. 이분이 바로 삼하천 4개 나오는 고향임금님인데 이 세 글자 중에서 요 첫 번째 천신 하나님의 태양이라는 이 상징을 물려받은 적통자다 해서 이분을 여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신 하나님, 아드님, 따님, 그 다음에 천신 하나님의 손자가 되는 고향임금님,
그 다음에 여기는 고향 임금님의 아드님이 되는 계씨. 이렇게 해서 조선이라고 할 때 이 조라는 글자가 요 배주자를 상징으로 하는 바로 이분까지만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요것은 아드님. 요 중에서 어시가 나왔어요. 여기에서 어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조선이라는 그 혈통 족보를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모계와 그 다음에 그 누조의 아드님이 되는 소호금천 씨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인물은 바로 이 인물이 이 삼신의 깃대를 쥐고 있으면서, 삼신의 자손이다 이 말이죠. 깃대를 쥐고 있으면서 바로 이분을 아버지 계씨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바로 계씨의 다음이 되겠죠. 그러면은 계씨의 다음이 되게 되면 바로 천신 하나님 1대, 아드님 따님 2대, 그 다음에 고향 임금 3대, 그 다음에 4대, 5대째 인물이 될 것입니다. 여기가 5대째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조선 시대에 족보, 5대째의 족보가 있습니다. 그 족보에 들어있는 그 5대 족보 중에 한 인물이 바로 이 깃대를 쥐고 있는 이 인물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게 혼인 예물로 이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혼인해서 자기가 살아갈 집, 그 집은 황제 계열의 소호금천씨 쪽으로 장가를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장인 장모가 있는 집이 소호금천씨의 자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정을 떠나서 이렇게 장인 장모가 있는 소호금천씨의 그 가문으로 이렇게 장가를 간다 하는 이 족보가 여기에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릇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장가 가는 집, 그 인물을 나타내게 되고, 그릇 밖에 있는 것은 자기의 친정이기 때문에 친정을 떠나서 이 집으로 장가 간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유물로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천신 하나님을 나타내죠. 천신 하나님, 여기에 수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신 하나님은 자신을 태양으로 봤습니다. 태양을 상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 천자입니다. 이거 하늘 천자인데, 하늘 천자는 태양과 큰 대자, 목에서부터 발끝까지가 큰 대자입니다. 상형 문자로. 그러니까 큰 태양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남자를 나타내긴 하지만 상징을 큰 태양으로 한다는 것을 이 상형 문자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이라고 하는 인물은 자신을 큰 태양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천자란, 하늘천이라는 글자고, 이건 신이라는 글자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천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이건 불꽃 모양이고, 여기 큰 대자가 있습니다. 큰 불. 그러니까 큰 불이 있다면 작은 불이 있는 것입니다. 작은 불은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천신 하나님의 자손들이 작은 불입니다.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지만 우리가 큰 불에서 태어났다 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고구려나 백제의 유물을 보게 되면, 특히 그 금관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전부 불꽃이 그냥 막 한참 강렬하게 타오르는 그러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태양에서 나오는 불이죠. 큰 불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삼족조가 들어있습니다. 태양 안에 삼족조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태양과 새를 토템으로 하는 누조의 자손, 천신 하나님의 따님의 자손들이 바로 새를 토템으로 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거꾸로 천신 하나님 족단으로 장가를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태양 안에 새가 들어있는 것이죠. 새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바깥에 막 큰 불이 이렇게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 삼신의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고, 바로 이 삼신의 정통성을 가진 인물인, 이 금관을 쓴 인물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불꽃, 큰 불 돼 있죠. 이건 큰 불, 이건 불 덩어리를 설명을 하지만 이건 가장 단순하게 하나로서
불꽃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불꽃을 오늘날 주인 주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주자는 본래 요것으로부터 시작을 했고 나중에는 이렇게 변형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건 인입니다. 큰 대자. 그 다음에 이건 나라를 얘기를 하죠. 큰 나라를 다스리는 인물. 자,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조선조자의 내용입니다. 이 삼신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죠. 그 다음에 태양 안에 여기에 횡으로 된 직선이 있습니다. 이건 따님입니다. 이 따님을 왜 별도로 이렇게 놨느냐? 이것은 천신 하나님과 아드님 따님이 다 직선으로 각도를 달리해서 표현했지만 다 천신 하나님의 친아들과 친딸입니다. 이 친딸, 이 누조는 황제와 혼인을 했기 때문에 이건 별도의 독립된 개체로 보는 것입니다. 즉 황제를 상징으로 하는 것이죠. 배우자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황제 족단과 천신 하나님의 그 족단이 연합해서 그러니까 족외혼이었습니다. 족외혼으로 성립된 나라가 바로 고조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합쳐진 양 족단이 합쳐진 것을 설명하고 있고 여기서 보면 이건 고자입니다. 숨쉴 고자. 그래서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큰 울음을 울듯이 바로 이것이 양족단이 성립해가지고 조선이 최초로 울음을 울듯이 시작한 최초의 그 나라, 그 족보가 이렇게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배주자가 있죠. 배주자는 바로 이분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그 배주자 조선의 그 구성이 되는 요소 중에서 배주자로 되어 있는 그 내용도 역시 영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올렸습니다. 근거도 거기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이라고 하는 인물,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시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조를 이렇게 구성하는 요소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유물에, 우리 유물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가운데 수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수직선입니다. 천신 하나님의 시책이 됩니다. 그 다음 여기에 보면 이것이 둥근 원과 그 다음에 뾰족하게 솟은 불꽃 이것으로 여기에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과 불꽃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가사라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신 하나님의 가장 많이 쓰이는 세 가지 요소 그 시칭이 되는 이 신이라는 글자, 최초의 글자, 그 다음에 태양을 나타내는 알, 그리고 여기 뾰족하게 되어 있는 불꽃.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양옆에 아드님, 따님. 이것은 같은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작게 되어 있습니다. 왜? 천신 하나님이 원주이기 때문에 제일 어른이고 최초의 임금이기 때문에 그 아드님, 따님 되는 분들은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니까 자식이니까 여기에 그렇게 작은 자식, 작게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천신 하나님이 시작한 원래의 조선의 역사가 이 삼신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그 소망이 이 금관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게 되면 이것은 누조의 그 계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유물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유물을 보게 되면 야 이거는 참 대단한 아이디어인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본래 전체적으로 이 중앙에 있는 몸체 부분은 바로 이 불꽃을 나타냅니다. 근데 불꽃이 좀 이상하죠. 불꽃이 이렇게 되어야 할 텐데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여기 불꽃 모양이지만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천신 하나님과 삼신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상하대칭으로 되었습니다. 즉, 이 삼신의 후예이면서 이것이 이 삼신을 이어받은 그 인물,
삼신 다음에 인물이 누구겠어요? 바로 이분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고향 임금님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원래 이 아래 위에 두 글자가 합치게 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나무목으로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원래의 뜻은 이것은 나무목이 아닙니다. 뒤에 나타난 뜻입니다. 이것은 고향 임금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근문 탁본에 보면 이분을 붙잡은 바로 아버지 붙자처럼 천신 하나님을 붙잡으면 이것이 아버지 붙자가 되는데 이것은 바로 고향 임금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고향 임금님의 자손이다 하는 것을 여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천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손자가 되는 고향 임금님의 혈통으로 이렇게 자신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알게 하는 것은 여기 옆에 보면 화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탁본을 보게 되면 바로 이렇게 고향이라는 것을 고향 임금이라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놓고 위에 보면 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탁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궁고향 바로 여기에 이 표현을 보게 되면 고향 임금님을 나타내는 궁고향을 나타내는 활 그 모양을 여기에 이렇게 표현해 두고 있습니다. 이거를 고대의 글자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걸 자꾸 뭐 춤춘다 어쩐다 이리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고대에는 철저하게 자신의 족보, 혈통 이것을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보이면서 아시아의 국보이면서 전 세계 최초의 국보가 될 만한 이 아주 소중한 그러한 유물은 바로 이 고령 토제방울에 있습니다. 이 토제방울에 보면 여기에도 말고 여기 이 곳곳에 이렇게 음각으로 표현을 해 두었는데 이것은 고대의 상형 문자를 시대 순서대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즉 고조선, 원래의 조선으로부터 자신들이 이 땅으로 왔다 하는 것을 이 토제방울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보면 족보가 다 들어있어요. 이것과 일치하는 족보입니다. 이것과 일치하는 족보예요. 이 족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글자를 한다면 이것은 영원토록 전해지고 또 이것을 설명을 해야 할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왜 무궁화가 우리의 국화가 될 것이며 왜 우리가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그리고 우리의 유물에 보이는 모든 형태들이 왜 저런 형태를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조선이라는 개념이면서 유물로는 바로 고령 토제방울이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거는 절대로 분실되거나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러한 아주 소중한 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모르니까 많이 답답하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에 보면 천주 이래 되어 있죠. 천주. 근데 주자가 특이합니다. 이것도 제가 별도로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초대형 기와에 들어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 안에 상징을 담고자 하는 그 노력들이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영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초대형 기와로 검색을 하시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주자는 특히 이 주자는 많은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라인들이 천신, 신농 임금님으로부터 순임금으로부터 해서 그 계통으로 내려온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신라의 팔뚝가리개입니다. 여기서 보면 자, 신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수직선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태양을 나타내는 알이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건 천, 이건 신, 천신입니다. 전투형이기 때문에 이건 뭐 의료용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으나 이
상형 문자가 있다는 것은 천신 하나님, 보통 한민족의 나라들은 다 천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건 하늘의 제사 지냈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늘이 아닙니다. 많이 답답한데요.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지 막연한 그 삼라만상에다가 드리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나무에 제사를 드렸다 하면 그 나무와 관련이 있는 인물에게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지 어떻게 그 무생물에게 제사를 지내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자체가 글자가 천신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이 글자를 팔뚝가리개에다가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아주 삼신의 요소를 갖다가 아주 정확하게 부부종 금귀글인데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 형태가 아주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일일이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부분도 아마 제가 영상으로 올렸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고 영상이 없다면 제가 이것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